새해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또 우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새해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때는 좀 초조함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또 올해 잘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초조함도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시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새해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 들면서 좀 그런 생각 드시죠?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도를 빨리 가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들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빨리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내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새해를 되면서 내가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 내려와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게 2006년도에 5년도였는데요. 이제 그 전에는 메릴랜드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지 얼마 안 돼서 거기 좀 일이 있어서 올라갈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이 지도를 보고 운전을 했습니다. 이런 GPS나 뭐 전화기에서 그렇게 찾아서 한다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고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요. 이제 한참 이제 95번을 타고 북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가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가스를 넣고 다시 후레이를 탔어요. 근데 한참을 가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95번으로 노스로 가야 되는데, 아니 아까 본 거 같은 게 뭐가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저거 아까 본 거 같은데? 저것도 본 거 같은데? 한 20분을 넘게 갔어요. 제 차는 아마 집에까지 다시 왔을 거예요. 아마 가만뒀어요. 근데 저는 보니까 뭐가 이게 지나간 걸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려서 확인을 해봤더니 사우스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스를 타고 올라갔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사우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자, 플로리다까지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스피드를 빨리 달려도, 부지런히 살아도, 열심히 내가 오는 걸 추구하면서 살아도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읍스 하면서 헛된 곳을 향해 갔구나 후회하는 때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빨리빨리 이루어 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개월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또 비전들을 주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잖아요. 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선한 제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선한 목자를 잘 따라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를 잘 따라가는 주님의 선한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또 바라보고 기도하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 제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겠다. 근데 저기에 good에 영어로 쓰고 이렇게 점점점을 찍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good, G-O-O-D, 이 good의 단어에 앞자를 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네 가지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함께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G가 glorify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고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뭘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던 하나님의 영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영광일 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O는요, 이게 outreach to local community and nations. 이게 우리 지역사회와 또 다른 열방 가운데 아우리치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우리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고 또 특별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지역사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일들이 또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봐야 될 방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O는 무엇이냐?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여러분, 이게 사막에서 오아시스는 생명이죠. 생명. 그죠? 그리고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하고요. 또 그 오아시스를 통해서 쉼을 얻습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 for families and healing. 그래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참 많은 시대예요. 마른 뼈와 같은 심령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심령들 가운데 오아시스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아파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 아파하는 가정들에게 또 오아시스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D는 무엇입니까? Disciples making disciples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넌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제자가 되라, be disciples 이렇게 안 하세요.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교인만 할래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교인만 할래요. 제자가 되면 뭔가 더 헌신도 해야 되겠고 섬기기도 해야 되겠고 뭔가 열심히 더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미 누가 된 거다? 제자가 된 겁니다. 근데 정말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나는 주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교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목사인 저만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다 물어보세요. 야, 너를 통해 누가 예수 믿었니? 너를 통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28장의 명령은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제자 삼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 세워서 또 그 사람들이 제자를 삼아야 돼요. 또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 또 미주 지역에 또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다른 제자를 세우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는 그 일을 이뤄가는 교회가 우리 선한 목자 저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말씀도 있고 했지만 제가 원래는 셰퍼드를 해서 8개를 해보려 했는데 제 차가 너무 많다고 다 기억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잘 들어요. 제가 그래도. 네, 그래서 4개로 줄여서 좀 한쪽으로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는 특별히 글로리파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을 것인가를 또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33장 18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뭘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모세의 간절한 그 마음과 기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래서 저희가 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억하는 표이며 기도가 뭐냐면,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우리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올해 또 표이며 또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의 영광을 보이심을 또 증거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영광. 많이 알고 쓰고 하지만 영광이 정말 뭘까? 여러분, 이게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며 또 그 광채의 빛을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오늘 본문에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뜻은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런 문자적 표현보다는, 의미보다는 명예롭다, 존경스러운, 영광스러운, 미화된, 아름다운,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이 카보드라는 단어 의미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등이 나타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 성품은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그분 하나님 자체가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 이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우리가 쓰는 표현, 뭐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를 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요, 우리 욕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악용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돈도 벌어야 되겠고, 내가 원하는 일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막 교회도 성장해야 되겠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애를 쓰고 하면서 사실은 그 이면에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람의 영광,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내가 뭐를 해서 애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원래 존재하시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을 존재로 드려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시험이 안 들어요.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올해 2026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만들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주의 영광이 우리가 보이소서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주의 영광이 우리의 뭐다?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걸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 앞부분에 32장에 보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안에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뭐 합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에 같이 금식하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고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서 뭐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며 야 우리를 애굽에서 구한 여호와다 이러면서 거기서 흥청망청 우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함께 거기 계시다가 그걸 다 보시죠.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 야, 너 그만 내려가라. 간둬라. 그만해라. 왜 그러십니까? 야, 저 밑에서 저러고 있다, 지금. 내가 저 민족을 싹 다 버려버리고 너로 큰 나라를, 민족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세가 좀 겪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지간히 보통 내기들이 아니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런데 잘 됐다.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모세는 그래 안 그래? 아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애굽이나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야 좋아 내가 그럼 은혜부터 너네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를 멀하지는 않고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 근데 내가 같이 가지는 않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심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실 거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지우시고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가시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면 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요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에서 여기 와 있고 아니면 저 가나안 땅에 아무리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모세가 하늘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정 가운데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보이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무엇을 소망하며 삽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하며 그 영광만을 소망 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그 위엄을 본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 나타내시는 그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 기뻐하는 자라 하실 그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그 핍박의 그 시대에 그 고난을 받고 이제 순교할 날이 가까움을 알면서 본인도,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내가 그 거룩한 산에서 보았던 그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2026년에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일이 더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의 뭐가 돼야 된다? 소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결국 그 영광 가운데 살 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삼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주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지장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한 백성들, 그냥 하나님이 멸해버리시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 모세의 중보를 원하셨겠죠. 그리고 그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영광은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인 줄 알고 주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12절 말씀해 보세요.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무엇을 입었사오니?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로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그의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16절 말씀 16절에서도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네가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말씀하세요. 그럴 때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은 은혜로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임을 아는 그 자리에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해도요, 교만한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 모이고요, 아무리 많은 자원이 있어도요, 교만한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찬양 있고 예배가 있고요, 사람들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많이 모이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떤 악기를 가지고 뭐 어떻게 예배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임을 알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잘 되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돈 벌고 다 좋은 직장 갖고 또 좋은 사람 만나 가정 이루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인데, 올해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꼭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의 삶의 가정에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의 영광이 우리 자녀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 아시죠? 이성희 집사님,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개구먼인데 사실 요즘에는요, 간증을 많이 하러 다니세요. 간증.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참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보니까 이분이 유방암에 걸리셨었어요. 그래서 그 암이나 다른 환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신방도 하고 전도도 했지만 자기가 털컥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캐나다에 이제 가족들이 있었는데 한국에 이제 왔어요. 이분이 한국에 다시 들어가서 얼마 안 후였거든요. 근데 그 가족들이 왔는데 와서 이제 막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차례가 돼서 기도했는데, 자기가 신앙의 선배니까 아이들이나 가족 앞에서 좀 멋있게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순서가 딱 오니까 다른 기도가 안 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밖에 안 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호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들어갔는데, 그 병원에 이제 수술하고 또 회복하고 이런 기간 동안 거기 있는 환자들 이렇게 만났는데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분을 만날 때마다 매일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저 내일도 해 뜨는 거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매일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청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침이 돼서 해가 뜨고 이 2026년을 맞이하는 것도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며 강조하는 게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 우리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다 선물이에요. 이 선물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이 뭡니까?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33장의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겠다.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든 경우에 그런 역사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마주보게는 못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하시겠다. 그 등은 보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34장에 가면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이러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거는 순종하고, 우리 지난 송보영 씨 때는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그들을 이끄시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소망이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역사를 행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 것처럼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함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가 가득 임하심을 볼 수 있기를, 그런 2026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소개하고 마치겠는데요, 당신을 왜 기도해도 될까요?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거 지은 분이 최영광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분이 아주 미국에서도 유명한 암 전문의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앙 안에서 이게 우리 한국 교계에서 또 많이 알려진 이유가, 이 책을 쓰고 이제 이러면서 알려졌는데, 이분은요, 이 미국에서 여러분 그거 쉽지 않거든요. 미국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만나고, 아니, 의사가 환자를 만나고 그 환자들한테 이 신앙 얘기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그 환자들에게 당신을 왜 기도해도 될까요? 그 묻고 그분이 기도해 달라고 그랬을 때 자기 신앙의 간증도 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심을 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작은 결단이고 순종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알버트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는데, 이 알버트라고 하는 분은 폐암 말기, 사기. 근데 이분이 어디서 들었는지 이분을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미국 분인데 이제 만났을 때 영어로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폐암 환자인데, 내가 들어보니까 폐암 환자도 이식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내가 폐를 이식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이 의사분 이름이 최영광이거든요. 영광. 근데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 되라, 그러고 부모님이 영광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됐다, 그런 내용이 책에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 환자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이분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의사라면서 자기가 결단하고 하는 것 중에 경청이에요. 경청.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자들 얘기를 이게 듣는 게 바쁘고 의사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 봐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말기 암 환자한테 이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팩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긴 했지만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거 암 때문에 수많은 의사를 만나봤는데 내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는 의사는 처음 봤다고.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요,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됐는데, 그러고서 나와서, 이분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폐 이식할 때 하는 그 의사들이 그 둘이 굉장히 그 전문, 그 유명한 전문 그 서전인데, 둘이 거기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그렇게 걸어오는데 그 앞에서 얘기하고 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둘이 같이 있는 걸 그 바쁜데 있는 걸 그 전에도 못 봤고 그 후에도 못 봤는데 그때 딱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서 그분들에게 이 환자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논의해보자. 그랬더니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요, 이분이 결국 폐 이식을 받았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식을 받고 회복됐어요. 그래서 TV에도 막 나가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이 의사를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 정말 좋은 의사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다른 의사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궁금하다고 그러면서 연락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사연으로 인해서 이분이 그런 메인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 환자분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요, 자기가 정말 이제 자기 이렇게 죽음의 영이 자기를 막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자기를 살려주셨고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고백이 그겁니다. 자기가 한번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그 작은 걸음에 한 번 그 순종하고 이야기를 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26년에 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이루는 거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하고, 이것이 다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헌신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경험하시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선한목자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